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경을 안 써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겠네요.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을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에녹이도 오늘은 새벽 예배를 아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난 주간의 셋째 날 주일날 입성하셨고 월요일날 그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화요일에 일어났던 이제 사건입니다. 이제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런 사건, 그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책잡고 넘어뜨리려고 또 갖가지 이제 공격을 이제 하던 중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또 접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금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통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금이라는 그 이들이 받던 그 데나리온 그 동전에는요 이제 예를 들어 한국은 한국은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가이사, 그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이름이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2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왜 세금에 관련된 질문이 간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간편하고 간단하고 심플한 질문인데 이게 왜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본문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이렇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모여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류가 누군지 한번 발견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에 올무가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되. 자, 지금 두 부류가 누구와 누구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들 한 부류, 또 다른 한 부류는 누굽니까? 헤롯의 당원들입니다. 자, 바리새인파와 헤롯의 당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헤롯의 당원들 대표 선수는 누구죠? 삭개오죠. 삭개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을 볼수록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정부에 제출하는 사람들.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부당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바리새인들은 교회에서 운영되는 그러한 교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레위인들이 세금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우리 교회는 받아야 된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던 파와 그리고 어떻게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다가 정부에 제출하고자 보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헤롯의 당원들과 이 둘은 완전 상극입니다. 그렇게 완전 상극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흠잡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해서 그 완전히 원수와 같은 원수지간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공격하던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에게 세금을 딱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파가 한쪽 이야기하면 한쪽이 그런 비난하고 한쪽 이야기하면 한쪽이 비난하기 위해서. 내용은 어떠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은 부당합니다. 지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황제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그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섰을 것이고요. 야,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무슨 소리냐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도 반발이 일어나고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세제 혜택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반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공격적인,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외통수 질문이 딱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걸렸어. 이제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 손을 잡았으니까 예수라는 사람 잡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공격을 딱 했는데, 이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답변이 딱 나오죠.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여러분, 모든 돈과 동전에는 그런 이제 형상 그 사람 인물이 있고, 그리고 뭐 발행원이 있죠.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질문 대답을 딱 받고 이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놀람을 입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속적인 이득을 위해서는요, 원수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내가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원수들끼리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이 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합할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협력해서 공조를 하게 됐나요? 그들에겐 같은 목적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기 원함, 그러한 이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헬라파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선의를 이루기 위해 내가 친하지 않은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과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악의를 내가 행하기 위해서 나랑 원수 같은 사람과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너무 선의 악의 하니까 막 대답을 못 하시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정말 원수 같은, 원수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나랑 별로 안 맞는 다른 성도님과 함께 합심해서 교회에 한 가지 봉사를 같이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랑 굉장히 안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회 막 누군가를 씹는 거 잘 씹어집니까?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예,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착한,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 막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여놓고요, 우리가 막 선한 일을 하자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서로들 이간질 때문에. 그리고요, 굉장히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누가 그랬다더라, 거기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또 굉장히 하나가 됩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인데 한 사람 그냥 막 이렇게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 삶의 모습에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악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로 똘똘 뭉치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은 정말 하나로 쫙 뭉쳐요. 분명 각자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존재들이 연합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항상 선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선의를 위해서 우리를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전략과 공작 속에서도 우리가 여유롭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그 모든 원수들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세종중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공작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인데요. 분명히 20절 마지막에는 그 정탐들을 보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자라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전략을 한번 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걸 말하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나이다. 야, 이게 무슨 정탐들을 보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는 질문입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이런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쭉 지켜보니까 진짜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들으면요, 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제대로 하시는군요.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만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요? 저는 기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 욕한 거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인상 찌푸리고 막 공격하려고 당신이 막 의심에 가득한 눈빛으로 예수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는, 이 칭찬의 동기는, 이 바른 말의 달콤한 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우리가 그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면요, 우리는 더 되돌릴 수 없는 올무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달콤하게, 달콤한 설탕같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요 21절과 22절의 그러한 공격의 달콤한 미혹 속에서도 우리는 23절의 깨달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것이 내 건강을 해치는 설탕인지 이것이 내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쓴 약인지 우리는 입맛만 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우리가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이 공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를 미혹하는 이것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진짜 선의인지 아니면 뭔가 그 책잡게 하기 위한 뭔가 좀 수가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은 23절에 있습니다. 자, 답이 뭡니까? 예? 예, 그죠? 답이 뭡니까? 지금 그것이 관계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정말 달콤한 사탕으로 달콤한 혀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게 뭔지 우리는 군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은 명확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 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허락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 좋다 좋다, 야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의 열매를 통하여 그게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얻기 위하여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게. 이것을 크게 보면요,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에 대해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는요, 그냥 나의 독단적인 나의 고집과 그 의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에 있는 터키에 있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들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들이 쭈루룩 나오는데요. 그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냥 관광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 베드로가 직접 세우고 바울이 직접 세웠던 그런 뜨거웠던 초대교회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치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빼앗기니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최선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무조건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우리는 이루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이번 주말을 지내면서 안타까웠던 뉴스는,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 이번 주일날 기자들 엄청 많이 온 거 아십니까? 예, 당연히 우리 지하 벙커는 안 오고요. 본당에는요 그 방송사들 막 취재하러 되게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대형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해서 기사도 많이 올라왔어요. 신문 기사도 많이 올라와서 우리는 그 수칙을 잘 지켰거든요. 손소독하고 뭐 멀리 떨어져서 막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정말 야 이게 뭐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줄을 쫙 맞춰서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모습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잘 예배를, 그러니까 그 정부의 정책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쭈루룩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교회는요, 와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시국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나라의 정책에 반하여서 막 그냥 막 몇천 명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기사가 딱 올라오는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반역자로 우리를 막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역할받고 쓰임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여야 이들에게 진정한 빛의 모습이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으니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떠한 바운더리나 어떠한 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내 의지대로만, 그냥 내 신념대로만 살아가는 게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헤롯 당원들에게 이 동전 누가 만들었어? 이거 다 하나님으로 만든 거 아니야? 너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 나라 시민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그 가이사에게 바쳐라. 네가 가이사에 찍힌 돈을 갖고 있으면 그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에게 써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들어 정말 우리의 거룩한 성전들을 책잡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교회를, 또한 정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혹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나의 말과 행동을 책잡아 공격하고 이간질하려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 이것이 달콤한 유혹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이 달콤한 유혹인지, 아니면 나를 이제
더욱더 낮게 여기는, 낮게 만드는 그런 약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그것이 관계인지 아닌지 명확히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공격과 유혹과 미혹과 그러한 달콤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리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공격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악의를 위해서 악인들끼리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의를 이루기 위해 원수와 연합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복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